성경에서 나팔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악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팔은 은으로 만든 핫초초라는 나팔이 있고요. 수양 뿔로 만든 쇼파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핫초초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쇼파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제사를 드릴 때,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모을 때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영적 경각심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심판과 구원을 예고하는 등 다양한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나팔을 통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모세에게 명하여서 나팔을 만들었는데 그 나팔의 기능은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9절에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에 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물 위에서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로 알려져 있는 것은 히브리력으로 우리의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고 성회로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해를 시작할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길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기 때, 축제 예배 때,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다양하게 나팔을 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팔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아까 우리 나팔 부는 소리 들었듯이 짧게 여러 번 불 때도 있고 길게 불 때도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데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산 앞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울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때 나팔 소리도 함께 불게 돼 있는데 이 나팔 소리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받고 난 뒤에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이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타나심을 대변하는 역할로 이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온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음성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호세아 8장 1절, 요엘 2장 1절, 스바냐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이제는 우리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하나님의 집에 덮쳤기 때문에 너희는 입술에다 나팔을 대고 불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에서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 민방위 날 되면은 삐 하고 경계 경보를 울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피하라는 그런 경계 경보를 울리듯이 이때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위기가 닥쳐오고 적들이 공격했을 때 선지자들은 그 경계를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무섭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 날에는 은이나 금으로 그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로 이제 성읍을 덮치고 멸망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온 것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아서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속하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또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지만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 안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대비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지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전해야 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그 핏값은 나팔을 불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성경 속 나팔 소리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러한 신호로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나팔 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팔 소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크냐,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큽니다. 나팔절 대속죄일을 앞두고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함을 회개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 일어나라, 너희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현대의 우리들도 잠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촉구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를 촉구했듯이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먼저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러분만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팔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의 나팔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어야 됩니다. 나팔은 또한 재림의 소망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소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구원과 심판의 날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임박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소망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 때 축제의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팔을 불어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제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기쁨의 축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의 축제
축제의 자리에 오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살에서 크게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편 81편 3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면서 축제로 즐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과 기쁨의 자리인지 그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게 그들이 들리도록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팔수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삶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의 나팔을 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 주님 품으로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기쁨의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도 벽을 만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2026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팔수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나팔소리가 전하는 회개와 구원 그리고 영적 축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